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9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대부분의 식물과 꽃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수분, 즉 가루바지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식물들이 꽃가루를 교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도 놀라운 독창적인 방법들을 고안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꽃 중에는 곤충들이 원하는 먹이를 가지고 있는 척하는 여러 종류의 꽃들도 있습니다. 그중 어떤 것은 코코넛과 같은 향기를 발산하기도 하고 때로 심지어는 고기 썩는 냄새를 풍겨서 곤충들을 유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난초들은 가루바지를 하기 위해서 마치 곤충의 짝짓기 상대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즉, 이 난초의 꽃 일부는 특정 곤충의 암컷 모습과 흡사하게 생겼는데 이러한 모방을 보면 놀랄 수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예로 호주 망치 난초가 있는데 이 식물은 꽃말벌의 짝짓기 행태를 모방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꽃말벌은 최대 3cm까지 자라는 곤충으로 암컷은 날개가 없어 날지 못한다는 점이 매우 독특합니다. 수컷 말벌은 부화하고 성숙하여 땅에서 나오면 암컷을 찾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있는 수컷은 암컷에 비해 훨씬 몸집이 큽니다. 한편 날지 못하는 암컷은 풀잎 위로 올라와 다리를 비비고 페로몬을 내뿜으면서 수컷 말벌을 기다립니다. 수컷이 이러한 암컷의 페로몬을 공기 중에서 감지하면 암컷을 찾을 때까지 바람을 등지고 지그재그 패턴으로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암컷을 발견하면 수컷은 암컷을 붙잡고 함께 성체 꽃 말벌의 먹이인 꿀이 있는 곳으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비행하는 중에 이 둘은 공중에서 짝짓기 하는데 이후 암컷은 땅에 사는 딱정벌레 애벌레 또는 두더지 귀뚜라미를 사냥합니다. 암컷은 독침으로 사냥감을 마비시키고 그 위에 알을 낳아 말벌 유충을 먹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알을 낳은 암컷은 죽습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호주 망치 난초가 이러한 꽃 말벌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신의 가루바지에 이것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호주 망치 난초꽃의 아랫꽃술은 마치 암컷 말벌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암컷이 장가지 위에 기대어 쉬면서 위를 올려다보며 날아가는 수컷 말벌이 자신을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정교한지 심지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마치 통통하고 날개가 없는 암컷 말벌이 가지고 있는 반짝이는 머리와 털이 복슬복슬한 몸인 것처럼 거의 완벽할 정도로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난초는 암컷 말벌이 내뿜는 매력적인 페로몬까지도 모방하여 방출합니다. 그것은 암컷 말벌이 교미할 준비가 다 되었을 때 발산하는 섹시한 향수를 완벽히 복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매혹적인 미끼가 자세를 취하고 있는 줄기의 맞은편에는 꽃가루로 가득 찬 끈적한 가방이 달려 있습니다. 결국 이 근처를 날아가던 수컷 꽃 말벌은 이 가짜 페로몬에 이끌려 다가온 후 가짜 암컷을 진짜인 줄로 알고 끌어안고 날아가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수컷 말벌이 날아오르는 순간 수컷은 자신의 추진력에 의해 몸이 뒤집히고 그 가짜 암컷도 위로 함께 뒤집히면서 바로 그 맞은편 위에 있는 끈끈한 꽃가루 주머니에 부딪히고 터져나온 꽃가루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붙잡았던 것이 가짜 암컷인 것을 깨달은 수컷은 주위에 있는 또 다른 미끼에게로 날아가지만 결국 또 다른 해머 난초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수컷은 이전에 몸에 묻혀두었던 꽃가루를 다른 꽃에 묻히게 되고 이렇게 가루바지가 완성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꽃말벌 수컷은 꽃가루를 꽃에서 꽃으로 옮깁니다. 그러다가 만일 진짜 암컷이 나오게 되면 수컷은 정확히 가짜 암컷 대신 진짜 암컷만을 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컷 꽃말벌은 이미 하늘을 날고 있지만 아직 암컷은 땅속에서 올라오기 몇 주 전에 이 난초에 꽃이 피어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은 자연을 돌아보면서도 모든 것이 진화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만일 호주 망치 난초가 꽃말벌의 습성을 모두 파악하고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 진화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설사 망치 난초꽃에 의지가 있어 그렇게 하려고 해도 다음 세대에 금방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진화론자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호주 망치 난초는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수정하지 않고도 어떻게 버티며 생존할 수가 있었을까요? 따라서 그보다는 누군가가 호주 망치 난초를 그렇게 고안하고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삼라만상을 연구하고 살펴볼수록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진리의 길을 깨닫게 해주셨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의 길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난초 속에 담긴 비밀조차 파악하지 못하지만 이 하찮은 들풀까지도 놀랍게 설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믿고 그분의 약속에 의지할 때 천국의 소망과 이 땅에서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여 영생과 평안의 복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